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물론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예배를 빼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그 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예배당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벗어난 다른 공간, 다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과 이 문을 벗어난 이후의 공간을 은연중에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과 또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배당을 벗어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살아내는 시간 사이에도 분명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예배당,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하지만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내가 살아내야 되고 내가 버텨야만 하고 또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나의 힘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과 장소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는 동안에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라든가 또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수고해야 했던 일들을 잠시 떨어뜨려 놓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분명히 이 시간, 이 공간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고 가까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외의 시간, 이 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치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곳이야말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정말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려한 성전, 예배당, 지성소였습니까? 아닙니다. 황량하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광야라는 것을 떠올리면은 그 이미지 자체가 좀 고난, 외로움, 아니면 결핍,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실제 성경에서 광야라는 무대가 등장할 때 광야 속에 놓인 사람들의 처지도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광야라는 공간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광야를 단지 그런 어두운 배경의 장치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 광야를 피한 사람들, 광야를 통과해야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깊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자, 모세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저도 그 광야로 가기 전까지 40년의 모세의 삶을 돌이켜 본다고 하면 광야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광야처럼 황량하고 물이 부족하고 살기에는 척박한 땅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좌절과 실패의 상징이었던 곳이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충분히 실력을 키웠고 능력도 갖췄고 많은 사람들도 거니는 그런 탁월한 위치까지 올랐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찬란한 미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히 앞선 나머지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그리고 그는 쫓겨나서 속절없이 미디안 광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무려 40년 동안을 철저하게 잊힌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기껏 애굽에서 배웠던 40년 동안의 모든 엘리트 교육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원대한 꿈도 사라졌습니다. 자신감 당연히 희미해질 수밖에 없겠죠. 나이로 볼 때도 40살일 때와 80살일 때 이미 체력적으로도 기력이 쇠할 때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열정, 그런 꿈, 그런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뭘 하고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냥 평범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 갖췄던 것,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천사가 드디어 그에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죠. 자, 미디안 광야, 늘 가던 길을 가고 있는데 또 듬성듬성 보이는 가시나무 중에 한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통상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불이 타고 나면 그 재가 사그라들어서 나무는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그 나무가 멀쩡하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보지 못했던 광경에 모세가 호기심을 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그냥 나무가 타는구나 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거기는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들이 그 근처에서 그 불의 위협을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가면 됩니다. 굳이 그거를 자기가 나서서 꺼야 된다든가 지금처럼 이렇게 119 이게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왜 이게 사그라들지 않은 걸까?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그냥 광야입니다. 모세에게는 40년 동안 수도 없이 지나가던 그냥 모세의 평범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한 부분이었어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있었나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장인 이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더라고요.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양을 몰고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가 그때 특별히 기도하고 있었나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는 그냥 원래 살던 40년 동안 익숙해져 있고 그냥 크게 소망도 없고 이거 외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그저 오늘 하루 눈 떴으니까 어제도 그랬고 4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양떼를 치면서 크게 고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어디로 가서 풀이 있는 곳에서 양들 잘 먹이고, 용케 또 물 있는 곳에 잘 찾아서 양들도 물도 막 충만하게 먹이고, 또 때가 되면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또 그것만 생각하고 그는 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의 가장 평범한 삶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린 이거를 한 단어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의 목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실 것이고,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과 배경과 힘과 열정과 계획이 완전히 다 사그라지고 난 다음에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저 양을 치는 거 외에 이 일을 하다가 나는 그냥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지금 다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굳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당시 스데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못 얻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억울한 죄목을 받고 지금 굉장히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당시 그를 신고한 사람들, 그를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만 먹으면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그 영적 자부심과 그 전부가 다 성전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성전을 못 얻겠습니다. 물론 아닙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제목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깨 흔들려고 한 겁니다. 이건 죽어 마땅한 거예요.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 겁니다. 그들 앞에 스데반이 굳이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이 있기 전에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이 성전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 순서에 맞게 제사를 드릴 때에만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거친 광야에서도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았고 무슨 단을 쌓고 있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 모세 얘기를 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스데반의 설교를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들이 등장했나요? 아브라함이 등장했어요. 요셉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굳이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방 땅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요셉은 역시 이방 땅, 애굽, 그리고 그 어두운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모세는 역시 이방 땅, 미디아 광야에서 뭐 거창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때로는 종의 삶으로 때로는 죄수의 신분으로 그냥 그 역할에 맞는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애굽의 왕자였다는 타이틀 아무 의미가 없이 그저 나이 80 먹은 노인으로서 그냥 평소와 같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냥 각자의 삶에서 보면은 그냥 평범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삶,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32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인물들, 자, 믿음의 족장들로 이끌어지는 이들에게도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시대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성전이 없으니 성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없으니 성전 주변에 거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 이곳에서 텐트를 쳤다가 또 저곳으로 옮겼다가 가뭄이 생기면 또 다른 지역으로도 갔다가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처없이 떠도는 삶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여기서 텐트를 치든 오늘 텐트를 젓고 다른 지역으로 가든 아무리 여기서 버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버리려고 해도 이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악재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당시 스데반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성전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정의를 다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초부터 꼭 이 성전이 있기 전에 그때는 성전이 없을 때고 지금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소통 도구가 될 뿐이지 이것 자체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이것만이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바운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짐짓 거룩해지고 마음 자세도 언어도 행동도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좋습니다. 그래야만 하겠죠. 예배 시간에 평상시와 똑같이 소란스럽고 질서가 없고 너무나도 편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자세는 비단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직전교회에서 한번 이제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보통 청년부 예배 같은 경우는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그룹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라든가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 그룹마다 다니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잠시 또 다른 교구 성도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잠시 밖에 나갔다 온 적이 있어요. 교회 기준으로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납니다. 담배 냄새가 나는구나.
근데 우리가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가 나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냥 가도 되는데 그냥 받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몇 명이. 그것도 찬양팀 하는 청년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들이 담배 핀다는 거 그날 처음 알았어요. 얘네들도 막 화들짝 놀라고 저도 좀 당황한 거예요. 야, 너네 뭐하냐? 그러니까 얘네들도 막 황급하게 담배를 끕니다.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저한테 대표성을 띠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차마 교회 근처에서는 필 수가 없어서 좀 멀리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제가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술, 담배 이거를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떳떳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교회 근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좀 멀어지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죠? 예,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넘어가면은 왠지 하나님이 크게 신경 쓰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분명히 옳지 않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치고 예배당 문을 벗어나서 이제 각자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는 웬만해서는 각자 또 삶의 터전에서 또 치열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실 겁니다. 그 순간에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시간에 의식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렸고 또 그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느끼고 누리고 계십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드릴 때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 나가서 계속해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결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 외의 공간, 외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이곳에서만큼, 이 시간만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린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계시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 발에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을 벗는 상황이 사람 대 사람으로 있을 때 한 사람이 신을 벗으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신을 벗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 상대방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겠습니까? 모세야,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너의 계획, 너의 삶, 너의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전적인 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네, 미디안 광야에 우리는 정확히 특정할 수 없지만 어느 한 땅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은 수도 없이 지나치던 그 땅의 한 부분이에요. 가시나무가 거기만 있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 땅, 그냥 평범한 흙바닥입니다. 어쩌면 그 주변에는 양들이 배설한 여러 가지 배설물들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땅만 놓고 보면 전혀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리석이 깔려 있었겠습니까? 평상시부터 모세가 지나치면서 이곳만큼은 뭔가 느낌이 쎄하고 여기만큼은 뭔가 좀 깨끗하게 다듬어 둬야 될 것 같고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양들도 지나가고 다른 목자들도 그냥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그냥 모래바람이 일으키는 그런 황량한 광야의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가까이 와 계신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장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이 예배당, 이 예배 시간에만 규정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니죠.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필요한 것을 예배해 두셨고 또 우리가 그 순간 그 상황을 마주하고 살아낼 때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룩한 곳에 간다,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꼭 어떤 정해진 시간이어야만 하고 어떤 정해진 장소여야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식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것이 곧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곧 거룩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만약 대중교통을 탔는데 보통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탄다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시간이죠. 점점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사람들이 몸이 막 밀착을 하면 막 땀이 납니다. 덥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고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죠.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빨리 내리고 싶다. 이사를 가고 싶다. 좀 출퇴근 시간이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장소도 그렇게 밀리고 복잡하고 땀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도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최적의 온도로 그 지하철이나 버스 안이 공기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유독 그 떨기나무 있었던 곳만 갑자기 땅의 토질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고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았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달라진 건 하나예요. 모세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끄집어 와야 됩니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광야에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변화시키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도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발에 그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논리, 나의 그 경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원래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로 했으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눈을 떴나 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내가 눈 뜨고 호흡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 그 거룩한 일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을 뜨는 순간에도 여느 때와 똑같이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에서 눈을 뜨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분주한 출퇴근길에서도 직장의 식상 위에 앉아서 아니면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여러 대화를 할 때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서 얘기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을 벗은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에 맞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결코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앞에 계시는데 말이죠. 제가 대학 때도 기억합니다. 저희 누나가 워낙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신앙서적도 많이 읽었고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보고 누나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저한테도 막 읽으라고 막 권하면서 그 다음부터 집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 그냥 우리 가족은 그대로였고 집도 그대로였는데 신기하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유독 시선을 잘 두는 곳에 작은 글자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알파벳 4글자였습니다. W, W, J, D였습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영어의 그 단어의 약자를 딴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딱 변기 앉았으면 마침내 벽면에도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 방 침대에 누워있으면 야광 글씨로 붙어 있어도 불을 꺼도 희미하게 그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식탁에 앉았어도 TV를 보려고 소파에 앉아도 신기하게 그게 다 보이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신발장에서
그 제가 신발을 벗고 신는 딱 그 각도에서도 그게 딱 보이게 붙여놨어요. 네, 저희 누나가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걸 왜 이렇게 붙여놨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의식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전제가 뭐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식탁에서 평소처럼 그냥 이렇게 밥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과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그냥 소파에서 그냥 편하게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자세 속에서도 그냥 침대에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널브러져 누워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화장실에서 또 이렇게 일을 보거나 아니면은 거울을 보면서 세수하거나 양치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까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표현하면 좀 의식이 되는 거죠.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뭔가 괜히 뭔가 뒤돌아보면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만 정말 신기하게 그동안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그냥 평범한 나의 일상의 이 영역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그걸 많이 잊고 살았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꼭 어느 장소에 가야만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만 그때만 어렴풋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어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과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만 함께 하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단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이제 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는 다시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일상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 중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몸이 아파서 지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날은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내서 어느 휴가지에 가서 여행지에 가서 편안하게 몸을 누이고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혼자서 외롭게 식사를 하는 자리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인들과 친한 가족들,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단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그날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 잠자리에 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장소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어떤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앞서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한 옷차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굉장히 누추한 공간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딛는 그 매 순간순간 그 장소가 곧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발을 아직도 벗지 않고 계십니까? 어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철학, 자기의 논리를 앞세워서 여전히 그 신발을 켜켜이 하나하나씩 더 신어가면서 불편한 거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땅, 그 시간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부름받은 것에 또 깊은 감동과 확신과 기쁨을 가지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